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확연하게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일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극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행을 합니다. 금욕을 하죠. 이런 걸 통해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혹은 굴 속에서 수도 생활을 하기도 하지요. 태백산이나 계룡산에 가면요, 지금도 신을 받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 100일 기도를 통해서 영험을 받고 또 신을 받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너는 너의 친척과 본토와 고향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언제 모세가 하나님 찾아갔나요? 아니잖아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믿기 전에 비방자요, 또 핍박자요, 폭행자였거든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는 그들을 찾아갔거든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지. 언제 베드로가, 언제 안드레가 예수님 찾아 나섰냐고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일찍이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요,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한 고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불법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극형인 십자가형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손과 발을 대못을 박았고요,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옷을 다 벗겨버리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때린 그 사람들이 지금 지상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치가 떨릴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기 싫어서라도 그냥 성천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왜 성천 안 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머물렀느냐? 그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11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중에 한 부류가 오늘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거든요. 여러분, 엠마오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북서쪽 10km 지점에 있는 그런 조그만 고을입니다. 거기에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 거기 찾아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고요. 거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낙심한 두 제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엠마오는 아마 자기들의 고향인가 봅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르느라고 정신없이 이곳저곳 쫓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니까 그들은 낙심을 한 거예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든지 집거를 하든지 어떻게 이제는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낙향을 하고 있는 그런 두 제자고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두 제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곳에 가까이 접근해서 끼어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지만은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지금 같이 가면서 나누는 대화 내용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상하다는 뜻이 그쪽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도 지금까지 모른단 말이요? 그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 말이요. 나사렛 예수, 그분은 말이나 행동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었어. 그러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를 내어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면서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축 처진 몸이었습니다. 얼굴마저 슬픈 기색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절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붙었을까요? 매일 우리나라는 평균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1년이면 1만 5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요 19년째 지금 1위예요. 그러다 보니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거기에 붙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마약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서울 한복판 어느 공원에서, 공원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가 마지막 그 아내에게 남긴 유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유서로 썼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자살하려는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해서 자살 밖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꼭 죽고 싶은 건 아니대요.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해보지만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그냥 전후 좌우 다 모든 게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지금 숨막히는 상황을 피해보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런 상황에서 관심을 보여주면요 저 사람이 진심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생각하고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희망이 없을 때는 이제 그 도움을 거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쉽게 낙심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무능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실망을 하고 맙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짤막짤막할 얘기를 거기다가 모아서 실어 놓았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거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해서 돌아오는데 자기 집 근처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대요. 아이들이 마침 거기에서 야구 경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야구 경기를 하는지 이거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잠시 차를 세워놓고 거기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한 아이에게 물었대요. 지금 스코어가 몇 대 몇이야?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14대 0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4대 0으로 너희가 이겼단 말이야, 졌단 말이야? 졌어요. 14대 0으로 졌는데 전혀 낙심한 기색이 아니더래요. 그냥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소리도 지르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에게 야, 너는 14대 0으로 졌는데 왜 그렇게 실망한 기색이 없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1회 초인데요. 우리는 한 번도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낙심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은 시작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강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9회 말 투아웃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지금 너희들 곁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느냐? 왜 그렇게 힘이 빠져서 터덜거리며 고개를 떨구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레니 르블랑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주님과 같이라는 복음성가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낙심할 때, 상처받을 때,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다가와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통받는 그 사람을 품어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나요? 참으로 실망하고 낙심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신 목적은 말씀을 풀어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제자가 그날 들었던 부활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거기 예수님 묻혔던 무덤에 갔는데 거기 빈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다가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같은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또 그도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그건 예수님의 부활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명색이 제자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안 믿어요,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수차 그렇게 강조하고 생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요.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정말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믿는다고 한 사람이 얼마였을까요? 100%면 좋았을 텐데 66%만 믿는다고 답했어요. 그 중에 또 23%는요, 나는 부활한 사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66%는 안 믿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23%는요 또 동의하지 않는다. 11%는요. 그러니까 66%만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사람이 66%입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23%예요. 나는 부활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1%.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많죠. 많기는 66%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안 믿는 사람들도 벌써 34%나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놀라운 사실은 믿은 지 오래된 교회 중직자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심지어 목회자까지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도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건 뭘 말합니까? 껍데기는 분명히 신자예요.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아직 신자가 안 됐다는 거죠.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어리석고 애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의 글 시편까지를 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리에 눕든지 일어나든지 늘 말씀을 강론해요. 그리고 심지어 손목에다가 메어서 기호로 삼고요, 이마에 그 성구를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표를 삼고 다닙니다. 미간에다가 표를 삼고 다녀요. 그뿐인가요? 거기 그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다 기록을 해요. 새겨요. 그리고 문 바깥 문에도 거기다가 새겨요. 대문 같은 데도 새겨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도 성경 말씀을 읽고 나갈 때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의 율법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때 신약성경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약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성경에서부터 사실은 뭘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으로만 기록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에 대해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도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은 천지창조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때 천지창조할 때 성자 예수님도 그 일에 동참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성을 따라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뭘 말합니까?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예수를 의미하거든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갔다가 올 때에 그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는 아비도 없고 미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여호수아 20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라합의 집, 그 집에는 빨간 줄을 늘어뜨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 친척들, 라합의 친척 가족들은 다 그 집에 모아서 함께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줄이 있는 곳에는 절대 그 손대지 마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빨간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막의 모든 도구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뭐 진설병상이나 그리고 금등대나 또 금향단이나 법궤 모두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심지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은 그 휘장 있잖아요. 휘장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을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반석을 내리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 반석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예수님이 맹렬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빨래를 빨아보시오. 그러면 거기 물이 나올 거예요. 빨래를 짜보시오. 그럼 거기 물이 나올 거예요. 성경을 짜보시오. 거기 예수님의
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내용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성경의 주인공이 구약 성경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걸 풀어줬어요. 그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 제자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줬어요. 구약 성경을 풀어줬다고요. 이게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나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다 기록한 거다. 이걸 하나하나 들춰서 깨우쳐 주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면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말씀 들었는데 왜 뜨거웠을까요? 여러분, 왜 뜨거웠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은 불과 같이 임했거든요.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과 말씀을 같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언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냐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설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지만은 못 알아듣겠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다른 분한테도 물어봐요. 집사님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이해가 돼? 알아들어요? 이렇게 묻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못 알아듣는 분이요 꼭 뭐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무슨 그분이 예수 십자가를 몰라서 부활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은 지가 오래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면 모를까요? 그것은요 오늘 여기 말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은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저희가 분명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분명히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했거든요.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가겠어요? 성경 읽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무조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부터 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요 미리서 오셔가지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확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랬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주께서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서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거기에 오셨어요? 그동안 그들이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은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 삼으시려고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거든요. 두 제자가 그들이 가려고 했던 거기 그 엠마오에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려는 제스처였죠. 그때 그들은 이미 은혜 받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오늘 밤은 우리와 함께 묵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은혜 받고 싶었어요.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었어요.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우선 배가 고프니까 식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면서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의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겠냐. 얼마나 큰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겠냐. 예?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는데 실망했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며 성령을 풀어주셨던 그분이, 자기를 위로해 주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곧 거기에서 그곳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곧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저녁 먹으려고 했다고요?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며칠간 굶어도 상관없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차오르는데 지금 음식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들은 걸음을 제초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오는 길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터덜터덜 낙심해서 힘없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어느덧 저물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은 너무 빨랐어요.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그들이 다른 제자들을 아직 잠들기 전에 거기까지 도착한 거 보면은요. 그 제자들 11제자가 모여 있고 거기 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어디 갔다 오냐고 하면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고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심했던 그들,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까지 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눈을 다쳤어요. 안과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까지 받았지만은 영영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1년쯤 지났을까? 같이 일했던 그 상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배려를 해가지고 오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눈 다쳤는데 그 사람이 혹시 일하고 싶다면 좀 다시 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해가지고 그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는 사람이 어떻게 출근을 해요? 자기 남편이 육군 장교였거든요. 남편이 일부러 그 아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그 회사 정문 앞에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자기는 부대로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몇 달 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도 사생활이 있는 거고 내 개인적 할 일이 많고 바쁜데 언제까지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겠어?
당신도 어느 정도 길에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혼자 출근해봐요. 그때 이 아내가 남편이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줄 알고 사랑이 식어진 줄 알고 너무 막 크게 화를 낸 거예요. 당신 연애할 때는 수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더니 내가 안 못 보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 관둬요. 관둬. 싫으면 그만두라고요. 나 혼자 다닐 테니까. 이 여자분이요, 이제 혼자 버스 정류장에 더듬더듬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다니다가 몇 번이나 돌부리에 채여가지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었어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회사 앞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님이요, 아줌마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시력도 잘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무슨 행복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저 앞에 저 남자분이 그 남편 아니에요? 저분이 매일같이 일찍 와가지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멀찍이서 손짓하고 자기 직장에 가더라고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동안 그 여자분은 남편이 자기를 외면한 줄 알았대요. 무관심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요, 미리서 자기가 거기 버스보다 더 먼저 거기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무사히 아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그 아내가 볼 수 없지만 오늘도 수고하세요, 힘내세요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고 부대로 출근을 하더라는 거죠. 그 남편은 그 아내의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 다니는 길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 두 눈에서 눈물이 줄 흘러내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승천하기 직전에 하셨던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낙심한 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지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